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큰 은혜 나오셨습니다.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사무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2년도 시작할 때에 믿음을 위해 자기를 건축하라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데요. 믿음의 레전드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믿음의 특색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또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또 라합과 또 여러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믿음의 모습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사사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그 사무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활동했던 이 사사 마지막 시대 때는 총체적으로 타락했던 그 시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개인이 타락했습니다. 또 가정이 타락했어요. 또 무엇보다도 사사도 타락했어요. 또 제사장마저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총체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총체적인 타락이 이제 온 민족 가운데 총체적인 위기를 불러오고,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총체적인 패배와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법궤마저도 빼앗겨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이 희귀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서, 불임의 여인 한나를 통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이 들려지는 시대, 그로 인하여 사무엘이 이제 장성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를 다스림으로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가운데에서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15절과 연결되는데,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무엘이 온 지역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느니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14절에 보면 어떻게 다스리냐면, 다스린 이후에 평화가 오게 되고 또 화평이 오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전쟁이 그치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던 시대가 사무엘의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총체적인 이 타락의 시기 가운데 사무엘의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시기에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평화의 시대로 만들어 주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또 본받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사무엘의 믿음은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만 향하는, 주님만 섬기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 그렇죠. 누구만 섬긴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서 7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돌아오려거든 뭘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누구만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만 섬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철자를 잘 몰라서 그만 섬기라 강조하다 보니까 그하고 만하고 띄우려고 했는데 그 철자법을 보니까 붙여서 쓰더라고요. 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만 섬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 섬기라. 이전껏 섬겼던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누구만 섬기라는 말입니다. 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길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냥 나아갈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갈 때에 제거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뭐하라는 말이에요?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제거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사무엘의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을 반드시 제거하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엘리와 이 두 아들로 인하여서 법궤마저 빼앗겨버린 시대였습니다. 법궤마저 빼앗기버린. 여러분, 이 법궤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였어요. 그런데 법궤를 들고 한 전쟁에 블레셋에게서 패해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동네 부처럼 여기시면 안 돼요.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해양 민족입니다. 해양 민족. 바닷가에 살고 있는, 어찌 보면은 해적과 같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해적이 힘이 셉니까 안 세요? 엄청 세요. 노 젓는 거 이거 또 바다 그친 것 가운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힘이 얼마나 다분인지 모릅니다. 영국과 이 또 프랑스가 중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저 북쪽에 있는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바이킹족 해적이잖아요. 이 배가 몇 개가 내려왔는데 이런 도시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일당 100입니다. 칼이 또 얼마나 깁니까, 그죠? 이런 힘으로 휘두르니까 몇 사람, 몇십 명 데리고 한 마을, 심지어 파리까지 점령되어 버린 일들이 이 바이킹 해적들 가운데서 있어났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이 블레셋의 후손이 누구냐면 팔레스틴이에요. 팔레스틴. 지금 팔레스틴 민족이 있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후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블레셋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지배하게 되었어요. 결정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들고 왔는데 거기서 패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법궤 들고 왔는데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은 어떤 상징,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패하셨다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실력 없는 하나님, 나약하신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가 떠났는가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누가 떠났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전쟁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신 이 모습들로 인하여 법궤 들고 간 그 전쟁에서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패해버렸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뭘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믿었어요. 하나님 자신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 섬겨야 되는데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미테이션과 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온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그곳에 함께 하겠다 했던 상징과 같은 그 법궤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들고 가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상징과 같은 법궤마저 빼앗겨버리는 비참함과 창피당함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 세월이 20년이 흐르게 됩니다. 법궤 빼앗겨버리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말씀이 없는 그 제사, 그것은 알맹이가 빠진 제사와 같은 것이죠. 20년을 기다렸어요. 20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 말씀. 그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아주 특징적인 것을 잘 묘사해 놨어요. 20년 동안 해놓고 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래 있은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20년이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역사 가운데에서. 그런데 왜 오래 있으니라라고 말했을까요? 그만큼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리워했다는 것이죠.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전쟁 가운데에서 한 세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빼앗김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와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모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20년이지만 오래 있은지라라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간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오심을 법궤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대신 이것을 삼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중요한 게 뭐가 빠져 있습니까? 돌아갈 방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만 섬기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만 섬기고 그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버리는 이런 행위 가운데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더 기뻐하거나 간직하거나 그것을 더 숭배하거나 그것을 간직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나아가는 방법도 후손들과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살아갔던 그 당시의 성도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어떠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돌아갈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예배할 방법을 잊어버려요.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사모는 합니다. 갈급은 해요. 그러나 돌아갈 방법조차 잊어버린 그 세대가 20년 동안 흘러가 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잊혀지고 돌아가면 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잊어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또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그 삶 가운데에 그 문화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모하고 오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억되어지고 갈급해합니다마는 어떻게 돌아갈지를 방법조차 몰라버리는 일들. 그 시대 가운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말씀 사역자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가운데에 7장 3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7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뭘 제가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 신상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누구에게? 여호와께로만 향하고 누구만 섬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그러면 건져 내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제가 할 것을 제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제가 할 것을 제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가 하다는 말은 의학 용어예요. 완전히 잘라서 내어버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썩은 내 나는 어떤 부위가 있다면 여러분 썩은 내를 잘라내고 난 뒤에 그것 가지고 기념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간직하고 이를 있을 사람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더라, 그죠? 자기 손가락이나 치아 이렇게 뭐 보관할 사람도 있긴 하던데
여러분, 이 썩은내 나는 그 부위를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제거해버리라, 던져버리라, 다시는 가지지 말라. 이게 제거하다라는 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거함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거하지 못하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말합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문화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왜 이들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섬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을 이제 향해 나갈 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애굽의 무시무시한 군대를 쳐부수시고 극적인 방법으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앞뒤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대적을 맞서 싸우지 못하도록, 어떤 대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토지가 달라요. 문화가 다릅니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목축업의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니 농경 문화가 시작된 거예요. 물론 목축업도 농경 문화에 속합니다만은 이제 밀을 재배해야 되고 곡식을 거두는 이런 농작물을 키워야 되는 형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못했죠. 그로 인하여 그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어버렸어요. 그 가시와 같은 역할들이 무엇으로 역할합니까? 군사력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지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군사적이고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그 순간, 그 어떤 단순한 문제의 모습들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농경 문화의 대표적인 신이 바알 신과 아스다로 신입니다. 이 아스다로 신은 풍요의 여신이에요. 곡식을 맺기 위해서 추수하기 전에 항상 그 아스다로 신상에 가서 절을 하고 축제 행위를 봅니다. 축제 행위를 벌일 때에 난잡한 성적인 어떤 행위가 일어나요. 그로 인하여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너무나도 추한 일들이 그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 문화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봅니다. 볼 때에 좋아 보이거든요. 자기도 즐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떼어내지 못해요. 그게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갑니다.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그 신들이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 이 신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땅 가운데, 그 삶 가운데에서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 이 문화의 모습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 아스다롯과 이방 신들을 버리지 않으면 돌아갈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지로 인하여 버리지 않으면 돌아갈 방법이 없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참된 회개를 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제거하고 난 뒤에 돌아가는, 길을 바꾸는 것, 유턴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소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구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만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이죠. 구원에 다른 이름이 없는 것처럼,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길인 것처럼 다른 대안이 없기에 다른 대안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것이죠. 제거하고 주님을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호세아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엎드려진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불의합니다. 누구의 불의예요? 너의 불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체의 불의고 우리 개인의 불의로 말미암아 엎드러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뭘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길을 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습관과 그의 행동과 잘못된 것들, 그 모든 행위들을 버려야만 온전히 주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뭘 버리란 말합니까? 생각조차, 계획조차도 그 계획이 악함을 아시고 그 계획 버리지 않으면 생명의 길과는 상관이 없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이 둘째 아들이 가장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칭찬받는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이 무엇보다도 아들로 영접받음에 놀라운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살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자기가 의지할 만한 돈, 명예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누구에게만 간다는 것이 아버지께로 나간 것이죠. 이것이 가장 이 둘째 아들이 잘한 행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 외에 의지할 수 있는 건덕지를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히려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잊지 않냐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붙들고 나가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어요. 다른 보관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주머니 차고 하나님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를 보십시오. 사사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마찬가지 시대예요. 우리는 수많은 문화와 수많은 문명과 수많은 가치와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 있고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는 복음을 이야기하면 알아듣고 그냥 듣기라도 했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도하러 나가면 너네 진리고 내 진리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니도 이야기하지만 나도 진리가 있다는 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생각들이에요. 왜 기독교만 진리가 있느냐? 불교도, 이슬람도, 또 유교도, 뭐 어떤 힌두교도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진리가 있지 않겠냐? 종교적인 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시대입니다. 오늘날 가치관이에요. 오늘날 가치관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 하면 신이 아니고 신을 섬기는 개인, 인간이 제일이다라는 생각들이 오늘날 시대에 팽배한 것들을 보게 되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 대표인 지용근 씨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다 트렌드 2023이라는 이 강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트렌드의 변화, 문화의 변화, 또 가치관의 변화가 막 급하게 일어나다 보니 이런 것을 연구하는 책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돼요. 연말만 되면 2023년도를 내다본다, 2024년도를 내다본다 이렇게 해서 2024년도에 2023년도에 유행할 게 뭔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트렌드를 얘기합니다. 뭐가 유행할 것이다, 무슨 가치가 유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가치 가운데에 목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에서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될까라는 것을 이렇게 통계 조사로 이렇게 강의하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의 제일 큰 원인이 뭐냐? 개인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인화, 자기중심적인 개인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화가 뭐 그렇게 나쁜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우리가 개인이 존중되는데 뭐 그렇게 나쁠까? 아니, 그거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개인주의화 됨으로 말미암아 지나친 개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막혀지고 또 드려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각자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것이 예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저도 온라인 할 때는 양복 탁 입고 이렇게
액정에다가 다 이렇게 TV에다가 다 정자세를 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했었어요. 한 2주 지나니까 정장 옷이 추리링으로 바뀌어 있더라고. 추리링으로. 어떤 성도님을 보니까 화장실에다 탁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 차에다 탁 놓고. 여러분 물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런데 집중이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예배 드리는 나밖에 안 남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현상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남아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이 기억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존중이 받으셔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나만이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친 개인화가 지나친 신앙의 질적 하락을 불러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설교라도 듣고, 그렇죠? 찬양도 부르고 함께 모이기도 하고 저분은 어떤 간증이 있을까 듣기라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 개인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초대교회의 지하에 이 카다콤처럼 어떤 박해나 어떤 아픔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가정 가운데 점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흉내를 내면서 다른 우상과 다른 아슴다소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세대가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7장 1절의 말씀처럼 사모하나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을 잊어버리는 그 세대가 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요. 정신없게 만듭니다.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됩니다. 이것들 돌아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 유치원생도 어떻게 합니까? 너무 바빠 죽겠다 하는 거예요. 유치원생이. 세상에나, 그죠? 얘들은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해야 되는데 요즘 너무 바빠요, 애들이. 중고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또 다른 현상들은 자기 개인화, 자기 개인화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누가 최고냐?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고 내가 책임이에요. 내가 최고. 그로 인하여서 한국교회에 독특한 복음서가 하나가 더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기만 딱 있어야 되는데 무슨 복음이 생겼어요? 내가 복음이 생겼어요. 1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모르던데 2부 예배 때는 아시네. 내가 복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걷는 길이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걷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내가 걷는 길이 무엇보다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내가 복음을 숭배하고 있는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내 스타일, 내가 받는 은혜, 내가 대접받는 것, 내가 누려야 되는 것, 내가 성장해야 되는 것, 내가 받아야 되는 것, 여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만 섬기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내가 숭배받는 일에 익숙해져 가는 또 다른 세대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돌아갈 방법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을 다 제거하고 주만 섬기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어느 날 배 가운데에서 배를 타던 이 선원이 난파를 당하였어요. 두 선원이 이제 동떨어져 있는데 두 선원이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살려고 몸부림 치는데 뭐 이거 방법도 해보고 저것도 방법도 해보는데 육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선원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간증하는 거예요. 한참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아직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 죄 이거 다시는 짓지 않고
내가 살려주시기만 하면 주를 위해 하는데 옆에 있는 선원이 입을 탁 막아보는 거예요. 그만해라는 거예요. 왜 그만하라 하나 싶으니까 옆에 있는 선원이 저기 육지 다 왔다. 육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 목적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갈급할 때에 또 실패할 때 좌절할 때는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주를 위해 어떤 것도 어떤 생명도 어떤 부담도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길 걷겠습니다.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막상 육지가 보여지고 희망이란 건덕지가 빛살처럼 하나 보여질 그때 그 순간에는 우리가 드렸던 회개, 우리가 드렸던 결심, 우리가 나아갔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마치 신용카드처럼 결제를 했는데 물건 살 때는 실컷 사놓고 물건을 대금을 치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일들로 나아가는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서 25장 5절 말씀에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또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생명이 달려 있음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얻게 되어 있음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사회 가실 때에 외치신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어떻게 가깝다고요? 회개를 통해서 천국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는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7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방 이 신들을 다 버리고 7장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하게 모든 죄를 사함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여전히 아직도 그리워하고 붙들고 있고 아직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겠냐? 돌아갈 준비가 아직 멀어 있는 상태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9절 1절 9절 1장 9절 말씀에 요한 1서 1장 9절이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미련처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문화가 있다면, 더 좋아하는 가치관이 있다면, 더 좋아하는 감정들이 있다면, 더 좋아하는 생각들이 있다면, 더 좋아하는 계획들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는 주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일주일 삶 가운데에 주께서 온전히 바라시고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로 주께 돌아온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제거해야 되는지, 무엇을 미련 없이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될지를 돌아보며 주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주께서 살리시는, 주께서 함께하시는, 주께서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의 믿음의 모든 자녀들, 믿음의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신 온 인류의 구원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실패한 베드로도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너져 있던 사울도 그 눈을 씻기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을 바라볼 때 그 중심과 핵심은 눈물 어린 참된 회개가 있음을 바라보게 되죠. 왕인 다윗도 큰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죄 가운데에 그는 큰 회개, 온전한 회개, 철저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언약이 이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어떤 실패와 어떤 좌절에 무너져 있는가요? 주님을 온전히 섬긴다 하지만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것이 관계인가요? 그것이 내가 붙드는 어떤 철학적인 가치관인가요? 온전히 떨쳐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나아가 죄사함 받은 그 기쁨과 영광과 환희와 찬송과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온전히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려고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마음 위로받고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꿈과 찬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일로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우리 다 일어나시 선양합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 이전에 함께 누렸던 은혜와 행복과 기쁨과 그 즐거움, 아름답게 주님을 순수하게 섬겼던 그 순간들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돌아갈 방법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습관 속에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신론자와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의지했던 것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더 붙들고 더 소중하고 더 사랑했던 것은 없는지 살펴보니 주여 긍휼히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그 모든 우상들과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우상들을 그만 섬기고 오직 주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주께서 생명의 길, 건지시는 길, 살게 하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그 은혜의 길로 날마다 걸어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상함들이 있습니다. 불안들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들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크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평화의 폭으로, 평강의 나라로 온전히 걸어가고 있음을 굳게 믿고 주만 바라보며 주를 섬기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살아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